네,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양도 많고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기도했다시피 각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도 여기 가 있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 모든 문제들이 여기 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회 지침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이 문제들이 결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이 고린도 이 전후서 이게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여러 그 문제들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짚어가는 것만 여러분도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교회 당을 지어 분열하는 문제들이 먼저 처음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네 개의 당을 지어서 서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리더를 세우고 서로 분열을 하는 것이죠. 또 근친상간,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문제들, 서로 형제들끼리 다퉜는데 그거를 세상 법정에 내세워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끔 만드는, 또 창녀와 음행하는 성적 부도덕, 또 성관계와 또 결혼 생활, 이거는 또 자기 아내 외에 또 그 여자들을 이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이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 외에 여러 여자들과 함께 그냥 성관계를 맺는 그런 성생활을 하는 그런 부도덕한 문제들, 또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우리가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들, 또 예배 중에 당시엔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예배 때도 수건을 왜 써야 되냐? 그런 문제들. 또 성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어요. 이런 문제들. 예, 분열이 되는 것이죠. 또 방언에 대한 남용.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 때 방언을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 또 성도들의 몸의 부활, 당시에 몸의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부활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안 믿는 거죠. 영의 부활만 믿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서와 후서 나누어서 이제 다 이제 기술을 한 거고요, 바울이.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미리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문제들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책과 바울의 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전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애매모호한 부분들,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여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또 고린도 후서를 또 됩니다. 1년 뒤에 이제 보통 이제 보내게 됐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 고린도전서의 가운데 적었던 그 여러 내용들을 굉장히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딱 다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조금 마음 가운데 마음이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고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중간에 빨리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 전서를 딱 보내고 났는데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음. 왜? 바울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너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막 비판하냐.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안 좋아서 눈물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한번 이제 보냈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지금 뭐, 지금 우리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눈물의 편지가 발견됐다면 고린도, 뭐 어떻게 중서라고 표현됐을까요? 아무튼 이 눈물의 편지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고린도 후서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써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이제 후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반응을 들은데 너무 마음이 아팠구나.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한번 보냈고 그 이후에 마음이 좀 좋아져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보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달라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막 격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적듯이 표현이 돼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조금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2개 썼는데 야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중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좋게 사람에게 이게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누가 탁 끼어들어오며 야! 막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심경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고린도라는 도시, 어떤 도시였냐? 굉장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가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때 이 고린도 도시는 이 로마령에 있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위치에 있었던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이 토박이들뿐만 아니라 누가 옵니까? 이민자들도 오겠죠. 이방인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적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목하에 같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는 문제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법만 지키면 돼요. 그죠? 고린도의 안에 너희들 법 지키면 우리들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다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감옥에 들어가게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질서와 이 법들이 이들을 굉장히 올가맬 수 있는 여러 환경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런 세상적인 문화들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문제들 중에 어때요? 막 뭐 근친상간 그리고 뭐 여러 아내 외에 이런 성관계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용납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재물, 그죠? 먹는 그런 어, 문제. 이거는 이방 신에게 바쳐졌을 때 당연히 이들은 뭐 먹는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을 그걸 먹어도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우선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기고 분파들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까지도 배척을 해버리는 바울을 배척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이가이고라는 이 세 사람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해결을 할 때 너희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부활을 우선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 문제들은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치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행동들이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울은 다 편지 가운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걸 두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갑니다. 자, 보세요. 1장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들이 다 인사를 해요. 굉장히 좋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음에는 그래도 인사는 막 하잖아요. 뭐 진짜 막 원수된 일이 아니고서는. 아니,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막 인사를 해요. 물론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분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너가 옳니, 내가 옳니, 라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 당파 중에 하나가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열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상처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팔을 무시하고 나만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분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파라는 나는 누구 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다른 세 개의 파들을 찍어 누르고 너희들은 무조건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파라면 이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말한 게 진짜니까 너희들 날 상종하지 않을래.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막
화만 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주님의 진리 안에는 하나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야, 하나님이 말한 그 진리는 분명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는 하나가 되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네 개의 방파 중에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의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을 우상화하고, 아볼로를 우상화하고, 베드로를 우상화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 막 말하면 거기 막 다 동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따름,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그리고 리더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따름을 받는 사람인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바울 파 외에 다른 파들이 막 바울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비난할 권리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라는 건 교회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제대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구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당파의 분리를 통하여서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죠?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여러 분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한국 교회 문제들 중에 이런 분열을 통하여서 서로 교회가 갈라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못하고 예, 별것도 아닌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크게 다툼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문제들, 큰 문제들도 많이 있죠. 뭐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도덕적인 문제들. 근데 사소한 그 다툼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씩 교회가 분열돼서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근친상간 문제였어요. 뭐 이제 지금이야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이제 죄악들인데 당시에는 이 세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믿기 시작했는데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물론 생모가 아닌 계모, 계모와 이제 근친상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들려지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쫓아라.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치레를 한 거죠. 지금과 같으면. 왜냐, 여러분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들이요. 내 옆에 사람이 하게 되다 보면 같이 전염이 되게 돼요. 나는 하지 말아야지. 물론 하긴 하지만 내가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사상과 생각들이 조금씩 물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더더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쉬쉬만 하면 됐죠. 괜찮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한 사람이 해버리게 되면 옆에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송. 교회 안에 여러 다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기나 이런 여러 가지 속임을 통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여러 속임이나 이게 지금 같으면 사기죠. 사기를 통해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법정 가운데 소송하게끔 만들도록 너희들은 지금 뭘 했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라는 건 하나의 공동체고 한 가족인 것이고 옆에 형제가 그런 일에 휘말렸으면 같이 나서서 치리해야 되고 같이 잘잘못을 따져서 그 형제를 정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품어줘야지. 이 모든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현대교회에 너무나도 적용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성도들끼리 뭐 예를 들면 다단계 막 해가지고 막 힘들어해. 그거 막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막 세상 법정에서 같이 서로 그리스도인데 뭐 서로 권사님들인데 싸우고 있는 막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현대에 이게 더 많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우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또 우스움을 넘어서요. 교회가 분열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바울파 개바파처럼 끼리끼리 분열이 돼버려요. 내가 이 사람 지지하고 내가 저 사람 지지하고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성적인 이 부도덕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외에 성매매를 하고 또 다른 여자와 또 관계를 갖고 이 남자들이 이제 그런 이 성적 부도덕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이 부분들이 바울이 우리가 성적으로 연합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되는 한 몸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관계를 갖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임을 분명히 말씀해 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영적으로도 묶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이루셨어요.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부부끼리 한 몸으로 영적으로 묶게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몸이라는 게 이게 한 영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른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어요.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몸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몸이 부활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게 한 몸으로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죄악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걸 죄악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런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문화들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그냥 두고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방 여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에서 결혼을 허용했고 그 결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적으로 크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권유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고 이제 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관이라는 건 결국 일부 일처제가 올바른 것이다. 그 가운데 한 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한 사람과 한 배우자와 연합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인과 다른 배우자와 연합을 하게 되면 이건 부도덕한 것으로 내가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 뭐 지금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MZ 세대들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한번 하셨지만 당시 바울의 입장은 이제 바울은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혼을 하지 마라 라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연합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끝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성관계를 무조건 갖지 않는 게 우리는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끼리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이제 뜻인 것이죠.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녀 부부 사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성관계를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라는 건 부부 외에 다른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 성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음욕이 불타올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막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음욕이 불타오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적 부도덕을 저지를 것이면 결혼을 해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결혼을 내가 추천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다면 음욕이 그렇게 부를 듯이 끓지 않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과 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이혼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혼하지 마라. 요새 너무 이혼이 잦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녀 가운데 합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이혼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이혼은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때 굉장히 정말 도저히 이혼 안 하고서는 안 될 만큼 어떤 큰 어떤 사건들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진짜 기독교라면 저는 오히려 이혼 증서, 우리가 이제 세상 법정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혼식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이혼 서약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도저히 이것을 이어나갈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건 이혼 서약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혼을 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증명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가 증명하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혼 서약 같은 거라도 내가 하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함부로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부나 호라비들에게는 현재 상태 그대로 살려고 권면을 하고요. 이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을 그렇게 바울은 권유하지는 않다. 음.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보면 이 종말의 때 여기 적어놨지만 종말의 때에 곧 가까우니까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곧 있으면 주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남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무조건 독신이 아니라 이 임박한 종말론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 지금 모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만약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내가 참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음욕이 내가 그렇게 부릴 듯이 잃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제대로 된 이야기로 결혼관에 대해서 잡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결혼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혼전순결을 뭐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부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깨졌을 때 얼마만큼 끔찍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자, 다음 8장에 보면 이제 시장에서 나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을 바쳐요. 그 음식을 시장에 갖다 다시 팝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서 음식을 사는 것처럼 당시 이 사람들도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음식을 사면서 이게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사왔는데 모른 상태에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모른 상태에서 먹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 이거는 내가 우상에게 지금 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냥 마트 가서 샀으면 그냥 먹어도 된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사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그럼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알아요. 딱 봤을 때,
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소식을 듣게 돼. 지금 이 옆집 아줌마가 아니, 마트에서 이 장을 봤는데, 그 중에 뭐, 고등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등어래. 근데 지금 먹고 있대. 고등어 구이를 서 먹고 있대. 자, 이 소식을 들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 어떤 안수 집사님이 술자리를 가졌어요. 술을 먹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봤어. 그 안수 집사님이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걸 봤어. 그럼 여러분, 술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이제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건 권면은 하진 않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먹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예를 들면 음식 할 때도 소주 넣잖아요. 저 음식 때 소주 조금씩 넣은 그 어머님 해주신 음식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르는 상태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 문제는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술을 먹는 모습을 봤어. 그러면 이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안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 내가 먹었을 때 물론 권면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봤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이라는 건 지금 조금 이제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제 음식 자체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이죠. 음식은 나에게 하등의 큰 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11장에 오다 보면 이제 예배 중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는 공공장소나 예배 장소에 수건을 써야 되는 일부 규율이 있었어요. 남녀 차별처럼 느껴지죠. 성차별처럼 느껴지는데 일부 여성들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왜 남성들은 머리를 수건을 안 써도 되는데 왜 여성들은 수건을 써야 되냐.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전통을 폐기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시죠? 구약 성경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세 때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놔두고 하나님과 40일간 독대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얼굴이 빛난 광채처럼 빛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자신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할까 봐 숭배를 할까 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광채를 가리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 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내가 지금 이 영광 받은 모세처럼 막 얼굴 빛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수건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수건 쓰는 이 전통이 성차별적으로 여자에게만 규율이 가게 된 거예요. 이 남자들은 예를 들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 뭔가 주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하게 여성들한테만 수건을 쓰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슬람의 히잡 쓰는 거랑 별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를 시작을 한 건데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자신의 머리를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그 가운데 수건으로 어, 얼굴을 가려야 된다라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가 욕을 먹고 남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생기게 된 남녀 간의 공식인 겁니다. 이거를 역할의 차이로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적으로 너희들이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쓰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여러분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같으면 오히려 남자들이 수건을 써야 될 판이잖아요. 그죠? 가서 설거지 해야 되고, 그래서 집안일 하고, 예배 때 조용히 뒤에서 예배 드리고, 아무튼,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1장부터는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뭐냐? 당시에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배척시켜버려요. 성만찬을 같이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주의 몸입니다. 그래, 주의 보혈입니다.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우리 같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코인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단순히 찍어서 먹지만 예전에 성만찬은 음식을 푸성하게 놓고 먹는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한 번에 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으면서 아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있는 거야, 주님의 보혈을 먹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이제 긴 식탁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크게 막 준비할 수 없게 돼요. 교회에서 다 준비를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로 성만찬을 하니까 부자들은 풍성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같이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난한 자들이 조금만 갖고 와도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같이 성만찬이 해야지 진정 하나 된 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그거 가져왔으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성만찬해. 우리들은 이거 가지고 성만찬 하게 할게. 완전히 분열이 돼버린 것이죠. 또 특별히 각자 교인들의 집에서 성만찬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몸을 먹는 것이고 주의 보혈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각자 모두 주의 성전이니까 각자 하나가 되어서 성만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남용.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방언은 언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하면서.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통면의 은사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방언을 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언은 나의 욕심을,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막 투영하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깊이 들어가면요, 속으로 드는 생각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깊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통변의 은사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방언을 어떻게 쓰게 됩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막 내뱉는 것이죠. 자기도 몰라요. 방언하면서 지금 무슨 내용을 지금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대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 야,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지 영이 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 구별이 될 때 이게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별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솟아나야 된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방언으로 투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라는 이 마음이 들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덕을 위해서, 제가 밑줄 안 치었지만, 건덕을 위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15장. 이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몸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는 몰라요. 20대 모습으로 변할지 아니면 죽는 그 모습으로 변할지. 다만 추측하기로는 우리 몸의 부활은 이 땅 가운데 병이 오는 그 몸이 아니라 병이 침투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예를 들어 구원파, 지금 이런 이단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은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불가피성,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장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나름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뭐 유교는 뭐 부활을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몸의 부활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믿는 조금 잘못된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이 육체는 다 죽게 되면 썩게 되잖아요. 뼈만 남게 되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뼈도 이제 나중에 이제 썩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몸의 부활이 되니까 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부활이 되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화장을 안 해. 이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동일한 육체지만 이 부활할 몸이요. 동일한 육체지만 전혀 동일하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있는 그런 변화된 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있어요. 얘들 가난한 자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연금을 많이 했어요. 이건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조를 그냥 꼬박꼬박 많이 하듯이 그런 구제연금에 대해서 꼬박꼬박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연보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런 교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꼭 가난한 교회에 쓸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 연보를 제대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조금 훔쳐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전서에서는 이제 이야기해 주진 않고 다른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자기가 자비량으로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여러 구제헌금들은 내가 정확하게 연보를 하고 있다. 그 교회 가서 물어봐라.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잘 안 하려고 했던 문화들 우리가 하자. 근데 결론은 내가 전서를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이후에 내가 찾아갈게. 너희들이 이걸 보고 제대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후서, 네, 금방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이후에 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린도 전서에 말했던 그 문제들보다 조금 더 몇 가지 보충해야 될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플러스 자신의 마음에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 마음들을 막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특별히 개인적인 측면들이 강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들.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이 이렇게 개인적인 고난도 많이 겪었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걸 이미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걸 좀 제대로 깨닫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 질그릇으로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됐다. 바울을 지금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제 표현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연약함이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강화되게 된 것이고 그런 자신의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강함으로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당할 것이다. 자,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서를 쓰고 보내고 나서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눈물의 편지까지 쓰지 않았냐. 네, 다행히도 눈물의 편지 가운데 너희들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괜찮아졌다.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역자, 그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사명들이 결코 나에게 이게 옥죄게 되는 것이고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고 너무나 축복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힘들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설 때에 내가 나의 이익과 내 어떤 그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제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순회 설교자들, 이단들,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너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삶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있구나. 그죠? 네, 사도 바울이 그 공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서에서도 연보 이야기했죠. 연보를 계속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연보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까 방금 앞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1조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그것을 넘어서 내가 감사헌금을 하게 되고 구제헌금을 하게 되고 선교헌금을 하게 되는 대신은 하시는 우리 모습들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11조만 딱 하니 하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연보를 이야기할 때 참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경쟁을 붙여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연보를 엄청 한다고 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막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아, 옆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수인 중앙땡땡 우리 그 땡땡 목사님 거기 교회는 자발적으로 연보를 너무 많이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뒤처지면 되겠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막 순간적으로 막 경쟁이 붙어. 아, 그래,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바울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연보를 막 그렇게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그냥 나름 이렇게 연보는 하긴 하는데,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과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변호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공격을 엄청 많이 했던 그 주도적인 인물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인데, 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고 선동을 해요. 이걸 바로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하는데, 좋은 순회 설교자들도 있지만 안 좋은 거짓 사도들의 그 순회 설교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야. 안 좋은 복음이야. 야, 바울이 계속, 야, 헌금하라고 하지. 그 왜 이렇게 계속 돈을 밝히겠냐. 바울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얼마 이렇게 탁, 훔치려고 하니까 너희들 그걸 알아야 돼. 바울이 지금 속고 있어. 막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생각해봐. 고린도전서 너희들 지금 편지 받았지? 그 편지에 바울이 막 화내지 않냐? 근데 바울이 너희들한테 화낸 모습 봤냐?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유순하고 온순한 모습이 있었어. 바울이 이중 인격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편안하게 막 너무 좋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편지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바울이 억울한 게 뭐냐면, 바울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복음을 믿게끔 하려고 예, 편안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오니까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바울에게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욕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떠났을 때는 이 안 좋은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그 인물들을 위해서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이중 인격을 모습을 갖고 있으니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중인격이면 내가 너희들 처음 했을 때 나 너희들 이미 다 죽였어. 어?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미 품었던 거고 지금 봐봐. 이 문제들이 가만히 있을 사안이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으니 헌금도 자신이 자비량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돈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공격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돈을 훔치고 있다. 순회 설교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지금 돈을 뜯고 다닌다. 어. 제대로 된 부흥 강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돈 많이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막 돈 밝히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처럼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돈 뜯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 특별히 지금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막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바울이 말한 거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우리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 교회에서 야, 이런 모습이 막 일어나더라. 막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거고,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을 시켜주신다라고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마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이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12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개인적인 호소도 연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권면하고 삼일째 축도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했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게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 말한 이 문제들의 이 바울이 말한 원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연보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끔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이 있지만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이 약함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가 주님의 그 본질적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11조만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한 가지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시키며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만 겉으로 비방하지 않은 척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감춰져 있는 여러 모습들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이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헌신있게 또 사랑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가고 사랑을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구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여러 분파가 때로는 나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그 마음의 진심을 깨달아 서로 화해하고 더욱더 손붙잡고 화평의 노래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